자. 반갑습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종소리 들으셨습니까? 네. 종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있으면 종소리 종을 안 칠 때도 들립니까? 마음으로 들리세요. 종소리 어디에 있습니까? 종에서 만약에 난다면은 종을 안 칠 때도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종체에서 난다면 종을 안 두드릴 때도 나야 되잖아요. 종과 나는 별개이기 때문에 종소리가 난다고 내 귀가 없다면 들을 수 없잖아요. 가령 기머거리 같은 종소리 들을 수 없잖아요. 종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이 종체로 이렇게 종을 치는 인연으로 또 이 종치는 내가 있고 종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의 귀가 있고 또 이 허공이 이 공간이 종소리를 여러분들 귀까지 전달하고 들었던 그 귀가 이것은 종소리라고 인식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인연 하나하나를 따지면은 귀도 종소리는 아니고 이게 종소리라고 인식하는 것도 종소리는 아니고 종체도 종도 종소리는 아니에요. 이 허공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그러면 종소리는 종소리 아닌 것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종소리만 그럴까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인연화합으로 이루어져서 하나하나가 영원 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하나가 영원 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면 어느 하나만이 필요하고 어느 하나는 필요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 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건강하다, 내가 병들었다, 혹은 나는 가난하다, 나는 부자다, 혹은 나는 벼슬을 하고 있고 나는 그냥 보통 서민이다, 또 나는 뭐다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나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나요? 나의 현주소. 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 없이 태어나신 분 있나요? 없죠? 나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부모님이고 또 자식이죠. 이거는 과거의 나고요. 과거의 나, 그렇죠? 이거 자식은 미래의 나죠. 물론 이제 지금 태어났으면 현재의 나이기도 하지만 그 나 속에 자식도 있고 그 부모도 있는 거죠. 그러면 부모라고 할 때 부모의 부모, 부모의 부모 이렇게 끝없는 조상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자식들에게 할 때 끝까지 자손들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어떤 형식이든지. 요 조상과 자손 없으면은, 특히나 조상과 부모가 없으면은 내가 존재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럼 나는 조상으로 인해서, 부모로 인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럼 조상을 끝을 알 수가 있습니까? 끝을 알 수 없죠. 조상은 몇 명이나 되는지 압니까? 모르죠. 아버지 어머니는 2분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4분이에요. 그럼 종교가 되면은 8분이 되고 고조만 되면은 16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 20개만 올라가도 계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아요. 그 조상들이 한 분이라도 없었다면 내가 여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숨 안 쉬고 살아가나요? 숨 안 쉬고 살아갑니까? 숨 안 쉬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공기가 내 생명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공기, 산소도 내 생명이에요. 물 안 마시고 살 수 있나요? 없죠? 물도 내 생명이에요. 땅 없이 살 수 있나요? 땅 없이 살 수 없죠? 대지도 내 생명이에요. 태양 없으면 살 수 있나요? 열기가 없으면 살 수 있나요? 못 살죠? 태양도 내 생명이에요. 그럼 자연의 모든 현상을 지, 수, 화, 풍 이렇게 해가지고 물, 불, 공기, 땅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의 몸을 소우주라고 그러고 이 전체 우주를 대우주라고 그러죠. 물과 공기가 필요하다면은 물과 공기가 필요한 모든 생명이 내 생명일까요? 아닐까요? 내 생명이죠. 태양과 이 대지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그래요. 대지에 사는 모든 생명, 우주에 사는 모든 생명이 내 생명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면은 이 자기 거울 속에 비치는 자기 얼굴만 자기 얼굴일까요?
삼라만상 그대로가 다 자기 얼굴이죠. 이것을 안다면은 이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들이 우주 만물이 다 청경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의 모습이에요. 부처님의 법신. 그리고 그 빗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또는 경전은 잃는 소리, 그 다음에 시장에서 서로 뭐 장사하는 거는 장사꾼의 소리, 음악 소리, 이 세상의 모든 소리가 그대로 법신의 설법이 된다는 거예요. 전체가 다 법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불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빵이 한쪽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줍니까?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그러기 어렵죠. 그렇게 줄 수 없는 것이 나만을 그 이제 내 체중은 얼마고 키는 얼마고 뭐 내 성격은 얼마고 뭐 어떻고 이름은 누구고 부모는 누구고 하는 그 작은 나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불교 공부를 하면서 내 작은 나에 갇혀 있는 나를 우주 전체의 나로 나라는 사실을 자각해 나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법을 배워가면서 점점 나가 커진다는 거죠. 근데 이 나는 행복을 원합니까? 불행을 원합니까? 행복을 원하죠. 자, 부모가 불행하다면은요. 부모가 불행하다면은 내가 행복할 수 있나요? 부모가 병원에 누워서 지금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데 편안하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나요? 놀러 다니고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럼 부모와 나는 하나라는 이야기죠. 그럼 내가 만약에 지금 수술실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부모가 편안하실까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부모와 나와 부모는 하나라는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자식 있잖아요. 금쪽 같은 자식들이 아파가지고 그렇게 이제 문제를 아파가지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어쩔 겁니까? 그냥 맛있는 음식 먹고 너 죽간 말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럴 수 없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아들, 딸과 부모까지는 그렇게 이어져요. 근데 내가 할머니가 많이 아프다든지 할아버지가 많이 아플 때 아버지, 어머니가 아픈 만큼 아픕니까? 그래 안 나죠. 그래 이제 그게 중생들의 마음이라는. 그럼 부처님의 마음은 우주 전체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우주 전체의 기쁨을 함께 기뻐한다는. 이것을 우리는 나와 인연이 있기 때문에 부모와 나, 자식과 나 이것을 하나라고 여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유연이다. 인연이 있는 사랑이다. 인연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부모이기 때문에. 근데 부처님의 자비는 무연대잖아. 이런 부모와 자식이라는 그런 인연이 없는데도 사랑을 베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식의 아픔에는 어떻습니까? 자식이 교도소로 뭐 이렇게 불려다닌다든지 병원에 들어간다든지 그럴 때 내가 대신 아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을 동체대비라고 해요. 자식의 고통을 내가 대신 받고 싶어 하는 마음. 한 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비심이라고 하는 것, 연민심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동정심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긍휼히 여긴다는 말 있잖아요. 긍휼이라고 하는 말도 여기에 해당돼요.
긍휼히 여긴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사랑과 이 뭐 자비, 대자, 연민 이것은 결국은 뭐죠? 한 몸이라는 거, 나와 무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그냥 함께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생각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은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중생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분들의 그 중생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주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만 일단 부모가 굶어도 나부터 먹자고. 자식이 아플 때 자식이 죽어도 결국 부모가 따라 죽을 수 없는 거거든요. 잘 아는 신도가 자기 아들이 배를 타다가 죽었어요. 여기 옛날에 통영에 있을 때 일인데, 그래가지고 그 시신을 이제 바닷가에 갖다 놓고 천막을 치고 시신을 지키는 데 가서 연불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이제 합의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초상을 치고 이제 화장을 하고 그렇게 돌아오면서 이제 절에 방문하기 위해서 돌아오는데 그 자기 마을 앞으로 지나갔거든요. 근데 버스 안에서 그 연구차 버스 안에서 그 이제 마을 앞에 지나갈 때 버스를 세우고 그 마을의 친구들 또 일가 친척들에게 몇몇 사람이 뭘 밥을 먹어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준비를 다 하라고 그 엄마가 그 이야기를 하고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정신이 없이 그렇게 몽롱하고 울던 엄마하고 또 그래도 자식이 죽어도 손님들 대접해야 되는 엄마하고 다른 사람인가요?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다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면만을 가지고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운명을 행복으로 바꾸고 싶습니까? 불행으로 바꾸고 싶습니까? 행복으로 바꾸고 싶죠. 그러면은 부모가 불행하면 내가 행복할 수 없죠. 부모를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 내 행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나라가 안전하지 못하고 또 부강하지 못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나요? 행복할 수 없죠. 그래서 나라를 위하는 마음을 충성충. 나라는 부모보다 크죠. 그렇잖아요. 부모와 나는 작고 나라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하는 때는 목숨을 바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죠. 나라를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다 쓰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부모를 위해서는 효도할 때, 효도라고 하잖아요. 부모를 위하는 마음에. 효도할 때는 간력, 힘을 다하라고 그랬어요. 내 힘껏 부모를 모셔라. 근데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목숨까지 버려라. 이것이 이제 동양 전통의 그 충효 문화입니다. 그 다음에 자식, 그 다음에 형제, 그 다음에 부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연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사랑의 크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죠. 나라를 위하는 것이 제일 크다면 뭐죠? 이 부처님 법대로 우주법계가 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너무 크기 때문에 현실 생활 속에서 그 큰 것을 내가 알기가 어렵죠. 나라가 잘 못해도 내가 밥 먹는데 큰 문제 없으니까 그냥 나라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나 부모가 굶고 앉아있거나 아파서 누워있으면 내가 음식 먹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건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이웃에 굶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 음식을 나눠서 주기 위함입니다. 이웃이 배고프면은 그 사람이 배고픔이 오래 쌓이면 어찌입니까? 우리 집 담을 넘어서 도둑질하러 올 수도 있고 강도질할 수도 있잖아요. 극단적인 가난 있잖아요. 극한 가난은 그런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웃에 배고픈 사람이 없도록 해주는 것, 이것도 내 행복을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의 행복을 위하는 마음이 커져서 남들을 많이 도울 때 남들도 내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잖아요. 그래서 큰 행복을 원할 때는 남들을 많이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작은 행복을 원할 때는 나 혼자만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생에 나도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고 주변도 많이 괴롭히게 돼요. 살면서 어떤 경우에라도 남을 해치지는 말아라,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는 말아라, 또는 할 수 있는 한 남들에게 선행을 하라 하는 것이 달라이라마 존자의 말씀이에요. 달라이라마 존자의 말씀은 가능하면 남들을 해치지 말아라. 부득이한 경우라도 이게 남들을 해쳐서는 안 된다. 가능한 도와주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가르치는 전체를 농축하고 농축해가지고 내구절의 개송으로 만들었죠. 20자를 제약막작, 종선공행, 자정기, 시제불교 16자네. 넉자식.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마디씩 따라서 하십시오. 갖가지 나쁜 짓을 꾸면들 하오리까 갖가지 나쁜 짓을 꾸면들 하오리까 착한 일 얼마든지 받들어 행하리다. 착한 일 얼마든지 받들어 행하리다. 이리하여 이내 마음 깨끗만 하여지면 이리하여 이내 마음 깨끗만 하여지면 이것이 부처님들 가르치신 법이라네. 이것이 부처님들 가르치신 법이라네. 지금이 가을이죠. 전통적으로 우리 어릴 때 가을은 아주 청명했습니다. 그리고 햇볕이 따끈따끈하고 아주 청명했었어요. 근데 요즘 최근 몇 년 동안 보면은 가을이 장마가 길게 되잖아요. 이제 사계절이 뚜렷한 계절에서 이 아열대 기후로 바뀌면서 이 남방의 그 우기가 지금 우리가 겪는 것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화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놀랄 만큼 지구를 파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구가 우리에게 보복이라고 하는 선물로 주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는요, 굉장히 무서운 이 지구 생태계를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만들었던 여러 가지 그 문명들이 우리를 총체적으로 불행하게 만들어가는 하나의 정표입니다. 만년설이 녹아내리고, 그래서 이제 그 해수면이 높아지고 하는 이런 현상들도 나타나고, 우리 몇 년, 처음 여기 와서 한 20년 동안은 도마뱀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도마뱀이 벽으로도 타고 다니고 방에도 기어다니고 그래요. 그만큼 날이 따뜻해진 부분이죠. 이렇게 됐을 때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아마 여기에 적응하면서 살기가 좀 괜찮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든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문제를 낳게 되죠. 그리고 댐을 곳곳에 만들잖아요. 그 이제 댐을 만들면은 댐 주변에 많이 습해집니다. 습해지면은 호흡기 질환이 많이 생기고 관절 질환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절 질환이 있는 사람이 건조한 사막 쪽에 가서 있다 보면 아주 많이 좋아진다고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그리고 겨울 되면은 냉섭이 옵니다. 아주 차갑고 그 서늘한 기운이 몸으로 들어와서 몸 전체를 병들게 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송강사도 주황댐 만들어진 지가 한 40년쯤 됐는데 지금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리고 아침 먹을 때쯤 되면 있잖아요. 해떨 무렵에. 그럼이 쫙 끼어요. 그래서 습기가 다른 데로 가지 못하고 이게 딱 모여들어요.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했던 일들이 총체적으로 불행한 쪽으로 가고 있는 문제. 문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문명의 근원이 뭡니까?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좀 더 빠르게,
좀 더 높이, 좀 더 멀리 이렇게 쉽게 가려고 하는, 쉽게 알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 것들이 문명이 발달해서 여러 가지로 행복의 조건을 옛날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갖추고 있죠. 196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GNP가 67달러였다고 하는데요. 지금 얼마입니까? 3만 달러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근데 최소한 그러면은 3만 배 이상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3만 배 이상 행복한가요? 안 그런가요? 여기 누가 한번 제일 앞에 오십시오. 여기 자리 하나 잡으신 자리 비어있네요. 옛날에 좋았어. 왜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행복하지 못할까요?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한순간에 여기서 다 검색할 수 있잖아요. 그러는데 왜 요즘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뭐 보통 문제가 아니죠.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명이 발달할수록 이기심이 발달하나요? 좀 발달 덜 하나요? 이기심이 좀 커지고 많이 발달하죠. 그래서 남을 인정하기가 참 싫어져요. 타당을 많이 짓게 돼요. 그리고 많이 외로워해요. 그런 사이에. 옛날에는 이제 동네 일들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나라 일들. 근데 요즘 그렇게 잘 안 해요.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울수록 이기심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기심이 커지면은 고통도 커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 50년 동안 이기심을 계속 키워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도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보에 귀의할 때요, 귀입을 양족존 그러죠. 양족이 뭡니까? 두 발이잖아요. 한 발은 복덕이고 한 발은 지혜예요.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복덕이라고 한다면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지혜라고 해요. 그게 복덕과 지혜가 갖추신 분이에요. 그런 복덕과 지혜로 가는 길을, 그게 행복의 길이라고 하는데, 그 길을 옛 어른들은 부자로 비법 뭐라 했죠? 이욕존이라 했죠. 네, 이는 이사한다, 이별한다는 뜻이고, 욕은 욕심이고 욕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욕심과 욕망과 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복덕과 지혜가 갖추어진다. 귀성중중존 그러죠. 귀성중중존. 성당에 귀의할 때 대중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힘이 갖추어진다. 이건 뭐죠? 욕심과 욕망을 버리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화목하게 살면서 청정하게 살면서 존경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본래의 뜻을 모르면 스님들이 욕심을 많이 부리게 되고 욕망을 추구하게 하게 되면 사회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고 소외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왜 팔만대장경 그 많은 경전과 그 글자를 함축해가지고 이욕이라는 두 글자를 욕망, 욕심을 버려. 우리가 욕심을 버리면 청정해집니다. 욕망이 우리 마음을 오염시키거든요. 그럼 욕망을 버리면 청정해져서 지혜가 갖추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정하게 산다는 거야. 욕망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초기에 경전, 아함계통의 경전을 발려로는 니까야라고 하는데, 니까야에 보면 가장 많이 검색되는, 가장 많이 반복되는 글자가 욕탐이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고통이 생겨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버리면 행복해진다는.
그래서 욕망을 버리면 청정해져서 지혜가 완성되고, 욕심을 버리면 서로 화합하면서 복과 덕이 갖추어지게 된다. 불법은 그걸 수행하는 겁니다. 그럼 욕심과 욕망이 하나도 없을 때 복덕과 지혜가 완벽하게 갖추어지고, 그것을 갖추는 노력이 욕심과 욕망을 줄여나가면서 청정으로 화합하는 것, 청정하게 화합하는 것. 우리가 욕심 없이 욕망 없이 여기 모여 있다면 우리는 화합하는 게 쉬울 것이고,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행복으로 나가는 길이죠. 양족이라고 하는 것, 복덕과 지혜가 겸해서 만족하다는 이야기는 가장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가장 행복하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부처님의 행복을 설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가르침을 실천하는 이들이 성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수행 공동체라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출가를 안 했지만 오늘 집에서 출발해서 이 대홍원전에 들어온 것이 어쩌면 이 시간 출가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모이는 한 5, 60명은 하나의 공동체, 성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죠? 네. 그렇게 한 성가가 이렇게 이루어졌다가 이 시간이 끝나면 또 3시쯤 되면 이제 마치고 집에 가면 이제 다시 뭐 출가했다가 속가로 이제 계속하는 거야. 판속하는 거잖아. 그래도 뜻을 함께 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대전하는 것,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청정과 화합 속에 살아간다면은 그건 괜찮은 일이죠. 옛날에 불교를 전혀 모르던 시절에,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기 전에 살던 분들도 이런 부분에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옹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4가지 기쁨에 대해서 시를 지으셨습니다. 첫 번째 기쁨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그것이 행복이다. 또 1년 사시 중에 가을은 뭐죠? 풍년. 모든 과일이나 곡식이 풍년이 들어서 먹고 사는 의식이 풍족하는 것, 이것은 나라 전체를 즐겁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세 번째, 개인적으로는 욕심과 욕망을 버려서 한가하고 고요하고 청정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과 덕이 된다고. 한가하고 청정하게 살아가게 될 때 복과 덕이 갖추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4번째 기쁨에서는 안정하다는 겁니다. 편안하고 안정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은 복의 힘, 복의 힘이라는 겁니다. 자, 젊을 때 고생이 참기 쉽습니까? 참기 어렵습니까? 아니면 늙어서 고생하는 게 참기 어렵습니까? 늙어서 고생하는 게 참기가 더 어렵죠. 저는 어릴 때 가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돈이 귀했었습니다. 돈이 먼저도 잘 모르고 그랬지만, 그래도 욕심을 채우려고는 애를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가를 하게 됐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근데 출가하고 나서 가난하고 또 단명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었어요. 그랬는데 불법을 공부하고 수행하면서 많은 스승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배우기를 좋아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절에 와서도 공부하는 일이 싫지가 않았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하는 쪽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체 이제 돈에 가지고 공부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들었지만 공부하는 걸 놓치지는 않았어요. 다른 일에 재미를 붙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단명하다고 했기 때문에
남 도와주는 것을 좀 많이 생각하고 방생 같은 것 또는 이제 절에 살면서 아픈 환자들을 도와주는 환자 스님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좀 했었어요. 그것이 이제 수명을 누리는 인연이 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 남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 경제적인 여유도 좀 얻게 되는 거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전생에 지었던 업으로 보면은 한 30, 40도 못 살고 죽어야 될 사람인데 어릴 때 어떤 할머니가 나를 보면서 저 아이는 왜 저렇게 명이 짧을까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나 들으라고 한 이야기는 아니고 자기들끼리 한 이야기가 내 귀에도 들렸습니다. 근데 67인데 이제 죽어도 뭐 큰 여한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건강으로 보면 조금은 더 살 것 같아요. 몇 년이가 될지 모르겠지만 노후가 좀 더 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검소하게 사는 것이 몸에 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돈을 안 쓰려고 하는 게 그런 거고요. 남들에게는 좀 이렇게 여유있게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내 이제 직계 제자들은 왜 다른 사람 상자들은 많이 도와주면서 자기는 안 도와주냐고 섭섭해하는 마음도 있다고 하는데 내 상자들은 고생을 해야 이제 노후가 좀 더 편안해질 거니까 고생 좀 하라는 이야기고 남은 상자들은 근데 지금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남들 돕는 마음을 내라고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되기도 하죠. 어쨌든 남을 돕기 위해서 산다는 것이 조금씩 이렇게 몸에 마음에 새겨지게 되면서 어려움이 많이 없어졌어요. 힘든 일을 해도 힘들다는 느낌이 안 든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요, 그 일을 재미있게 하고 즐겁게 하면은 그 일이 쉬울까요? 아니면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마지못해 죽지 못해 하면은 그게 일이 쉬울까요? 네. 자기 인생을 운명을 좋은 쪽으로 끌고 가고 싶으면 사랑하십시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남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은 자기가 만나고 있는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겁니다. 정말 우리는 운명을 좋은 쪽으로 끌고 가고 싶잖아요. 근데 운명이라는 게 뭘까요? 운명. 아까 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이야기. 내가 가는 길 있잖아요. 내 생명을 요거를 이제 운명이라고 그래요. 명이라고. 그렇죠? 내 삶이 명입니다. 그런데 운은 뭐죠? 운전한다는 말이죠. 내 명을 운전한다. 차가 가는 대로 가는 것이 잘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운전사로 목적하는 대로 가는 게 잘 가는 겁니까? 근데 운전하는 사람이 목적지를 모르면 어떻게 갑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말 타고 가는 친구 보고 자네 어디 가는가? 그러니까 말 타고 가는 사람이 이거 들어보면서 나는 모르네 이 말한테 물어보네. 여러분들이 연초에 1년 운세를 보러 가거나 혹은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한다면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으러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말 탄 사람이 자기 운명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에게 물어보라고 하는 이야기. 말은 내 습관의 힘입니다. 말 탄 사람은 그 습관의 힘에 끌려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에요. 습관의 힘에 끌려 살면은 내 살아가는 대로 그냥 생각대로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목표가 분명하다면은 나는 행복을 위해서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것은 절대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목표하는 바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선 세상 사는 사람들이 이제 불교를 알기 이전에 또 불교를 안다 하더라도 뭐 수임이 석자라도 먹어야 산다고 하는 것처럼 돈이 없으면 안 되죠. 재부라고 하죠. 재물을 많이 가지면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돈을 벌고 싶다는 이야기죠. 그럼 돈이 벌어집니까? 잘 안 벌어지죠. 재물을 얻고 싶고, 그 다음에 출세를 하고 싶죠. 그 이제 옛날에는 벼슬하는 거고 요즘은 이제 성공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돈도 많이 있고 또 크게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자식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자식도 있어야 되죠. 자식이 없으면 수골프잖아요. 그 다음에 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뭐 이런 게 다 있어도 건강을 잃게 되면 다 소용없는 거죠. 대체적으로 이런 거야. 그리고 출세는 뭐 명예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명예와 출세는 조금 다르기도 하죠. 성공과 이제 명예는 이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한 5가지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공부를 마칠 때쯤 되면은 이 5가지를 원하는 만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최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출세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자식을 출세시킬 수도 있고 건강하게 또 자기 건강을 120세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 자기 명예가 널리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불법 수행을 잘하니까 반야대보사님 지금 내년에 백수가 되시는데 이렇게 건강하시잖아. 매일 새벽 2시 되면 일어나셔가지고 아침 공양할 때까지 기도하시잖아. 젊은 시절부터 언니는 반야 신보살인데 언니는 95세까지 사셨거든요. 근데 언니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사셨어. 다른 곳에서 불명을 받았는데 언니는 반야심이고 거기에 한참 뒤에 동생이 불명을 받았는데 다른 곳에서 반야대라고 반야심 반야대가 우리는 전생부터 이 형제로 인연인갑다. 그 반야심 보살님도 돌아가실 때 여기 계셨었는데 참 훌륭하신 분이고 성철 스님을 오랫동안 모시고 또 이 보살님하고 같이 저기 우리 요즘 그 보살들 많이 가는 저 백삼석 고에 보면 그 봉정한 불사를 다 이루시고 그러셨거든요. 옛날에 참 많이 어려울 때 그렇게 불사를 하셔서 지금 이렇게 건강하신 거예요. 이것을 다 이룰 수가 있으십니다. 이 이루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구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룬다는 거죠. 심상사성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이룬다는 겁니다. 그 이루기 위해서는 내 명운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는 것을 개조라고 그러잖아요. 고쳐서 새로 만드는 거죠. 그 이제 한자로 한자 문자로 만들면은 개조 명운이라고 합니다.
운명을 개조해가지고 뭐냐? 심상사성이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다 이루는 겁니다. 근데 이 개조명운 심상사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가?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돼야 돼요. 나는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서 나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행복하지 못하면 내가 행복할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남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함이다. 남들을 돕기 위함이다라고 요 생각을 빨리 바꾸는 게, 이렇게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나만 잘 살면 돼 하던 그 삶이 지금까지 내 운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개조라고 했잖아요. 반대로 남이 먼저 나보다 행복하기를 염원하는 겁니다. 송나라 초기에 서기 900년 경에요. 900년대 중반에 그 범중엄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게 가난했고 그 머리는 좋아서 공부는 잘했던 것 같은데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절에 가서 살았습니다. 마당도 썰고 심부름도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는데 어느 날 그 절에 관상을 보시는 분이 왔어요. 그 관상을 너무 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들도 와서 보고 스님들도 보고.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동자로 그래 사니까 물도 떠다 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뭐 이렇게 심부름도 해드리니까 좀 이렇게 금방 친해진 거죠. 또 옛날에는 그렇게 6개월씩 뭐 이렇게 계셨으니까 그 상군사라는. 그래 이제 어느 날 좀 손님도 없고 조용하고 심심하다고 느낄 때쯤 됐을 때 그 범중엄이 상을 보는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절을 하면서 내가 이 얼굴 가지고 이 나라의 정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절에 이제 오래 살았으니까 그 아이의 뭐 부모 일찍 돌아가시고 가난하다는 이야기 그런 거 다 알 거잖아요. 그러니 이제 밥 먹고 사는 것도 고맙게 여기야지 무슨 정성 이야기를 하냐고 말을 못하지만 이렇게 아이들 한참 쳐다봤죠. 불가능을 이야기할 때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그게 이제 상 보는 사람이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선생님 이건 안 되는 건가 보다 하고 아이가 만약에 정성이 될 수 없다면 훌륭한 의사는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왜 갑자기 정성이 되려고 하다가 의사가 되려고 하느냐? 왜 의사가 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정성이 된다면 임금님을 황제를 잘 모시면서 나라를 잘 다스려서 백성들을 다 편안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복이 안 된다면 그 지혜가 안 된다면 의사가 되어서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탁 치면서 그 상을 보는 사람 너는 그 마음으로 공부하면 반드시 정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원체 성실하게 하니까 그래서 화거 시험 볼 때마다 장원급제를 해서 젊을 때 20대 이렇게 이제 과거에 나가게 되고 진사에 나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점점 해서 한 40대 후반쯤 돼가지고 그 나라의 정성이 된 겁니다. 송나라 때. 그렇지만 벼슬을 하면서도 자기가 받는 녹봉은 가족들이 겨우겨우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얼어 죽지 않을 만큼만 그리고 정성의 집이라고 하더라도 그 겨우 초가상칸을 겨우 그렇게 꾸리고 살아가는데 비가 오면은 우산을 쏘고방에 앉아있을 정도로 그렇다 가난하게 살았다. 자기 녹봉은 전부 가난한 사람들을 다 주고 그때
정성을 하고 있을 때 그 어릴 때 살던 그 절이 많이 퇴락하게 되고 그 이제 스님들이 이 절을 보수해야 되는데 크게 중창해야 되는데 힘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에서 공부한 사람이 정성이 됐다는데 한번 찾아가보자. 그래서 시골에서 서울까지 그때는 송나라 때니까 저쪽에 뭡니까 개경이죠. 저 정주 옆에 있는 그 보청천의 고향 개봉구라고 하는 곳, 거기가 옛날 송나라 때 수도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항주로 이제 그 수도를 옮겼지만 그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그 항주까지 어쨌든 찾아간 겁니다. 그 가보니까 집이 곧 쓰러질 것 같은데 이거 뭐 말을 꺼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스님들이 오셨다고 인사도 하고 이제 정성하고 마주 앉아가지고 그런 이제 그 물이라도 한 잔 떠다놓고 이제 차라고 마시고 있는데 말을 못하고 그냥 그저 이제 안부만 전하고 그러는데 찾아온 일이 있을 거니까 부탁할 일이 있으면은 부탁을 해주라고. 근데 이제 소문을 들어보니까 원체 청렴하니까 부정은 전혀 안 하시더군요. 그게 뭐 말을 해갖고 될 일이 아닐 것 같아서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범종엄 정성이 자꾸 이야기를 해주라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던 이 절이 지금 자꾸 퇴락해갖고 부처님이 비를 맞고 있는데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그러신다고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그래 절에 돌아가셔가지고 그래 절에 그 법당 오른쪽에 큰 나무가 있지 않느냐고 이 지역은 그 큰 나무 밑을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좀 파보면은 그 뭔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스님들이 절에 돌아와가지고 그 정성이 가르쳐준 데를 파보니까 거기에 단지 하나가 나오는데 단지에 금화가 가득히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꺼내가지고 그 절 전체를 보수하고도 남을 만큼 있었다는 거죠. 그 범종엄 어릴 때 마당을 들다가 그쪽에 보면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파보니까 금화가 들어있는 단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남들이 모르게 덮어놓고 이렇게 이제 다른 바위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혀 거기 뭐가 있는 것 같은 철을 없앴다는 거예요. 나중에 위급할 때 그것을 꺼내 쓸 수 있도록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그분은 살아가면서 평생 자기 소원을 즐거움은 항상 다른 사람이 먼저 하고 내가 제일 마지막에 즐거움을 느끼겠다고 하고 괴로운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은 내가 먼저 하겠다고 그렇게 원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 인연으로 문정공이라고 하는 호를 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정치를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냈다고 합니다. 즐거움은 다른 사람이 먼저 받기를 원하고 괴로움은 내가 먼저 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명운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반대로 살고 있잖아요. 즐거움은 내가 먼저, 맛있는 건 내가 먼저, 좋은 옷은 내가 먼저. 항상 이런 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운명이 항상 쪼그라드는 겁니다. 그러나 좋은 것을 남들에게 먼저 드시게 하고 먼저 입게 하고 먼저 살게 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살겠다고. 범종엄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 가족들이 초상칠 돈이 없어가지고 초상을 못 치고 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그래 부역으로 초상을 치고 그랬다 그래요. 근데 그러고 나서 900년대부터 시작해서 그 후손들 중에서 과거에 걱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해서 그 복이 한 700년까지 내려갔다고 해요. 700년, 800년. 우리는 부모는 좀 잘 살아도 자식은 가난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반대죠. 부모는 좀 힘들게 가난하게 살아도 자식은 좀 편안하게 부자로 살게 하고 싶잖아요.
그렇다면은 남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다음 생까지라도 그렇게 부자로 살 수 있는 인연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명운을 바꾸는 명운을 사랑하십시오. 남 돕는 것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남을 도울 때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일을 할 때도 남을 돕는 일을 할 때 그때 나를 더 좋아하고 사랑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남을 돕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부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신 출세하게 되고 그래서 성공하게 되고 또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또한 명예도 얻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120살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그래 이제 자손들 다 불러 모아놓고 유언하고 그렇게 떠나면 안 좋겠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떠나면 가을 들판처럼 단풍처럼 노을처럼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그런 내 명을 생각하면서 내 미래를 그리면서 자주 미소 지어라고. 자주 그 일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라고. 많은 사람들로 존경받으면서 사는 게 좋은 거잖아요. 내 가족에게도 존경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면 그거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주 높은 벼슬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행복일까? 아닐 거예요.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의 모든 생명이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온 중생을 위해서 살 수 있어집니다. 증음이라고 증명할 때 증자에다가 엄속하다 할 때 엄자를 쓰는 증음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대만 화련의 자제공덕회를 이끌고 계시는데 20대 초반에 출가를 하셨어요. 출가해서 남들 돕는 것이 원이었어요. 그런데 가난하고 또 이렇게 이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출가를 받아주는 스님이 없었어요. 근데 다행히 그 당시에 가장 교학을 잘 하시고 대만에서 제일 큰 스님이 인순도사인데 그 인순도사가 출가를 받아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로 받아주게 됐고 그래서 출가하게 됐는데 인순도사가 그리고 이제 그 증언법사가 내가 세상을 위해서 불법을 위해서 뭐를 이렇게 복지를 하려고 합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니까 스님이 위불교 위중생 그 6자를 써주셨다고 그래요. 그것이 지금 50년 넘게 복지를 하는 힘이 되었던 겁니다. 위불교 위는 위한다는 뜻이고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이죠. 그러면 불교를 위한다는 불교를 살려내는 일을 위해서 살아라. 그 다음에 위중생 중생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라. 위불교 위중생 이 6자를 평생 가슴에 새기고 이것을 실천하면서 사시는데 세계에 3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원이 돼 있고 나도 뭐 그쪽에 회원이 돼 있고 우리 신도들도 제법 많이 회원이 돼 있고 그러죠. 그럼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서 불교를 공부했고 나만을 위해서 중생들과 함께 살면서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뭐 그러면서 살았잖아요. 이제 중생을 위해서 살고 불교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개조하는 겁니다. 내 명문을 개조하는 거예요. 내 명문을 그렇게 개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봄에 밭을 갈고 이 벽시 하나를 뿌리면
가을에 그 벽시가 가지가 벌어서 수십 개의 가지에서 100몇십 개의 알씩 이렇게 모이면 수만 개의 벼알이 모여지게 됩니다.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미래에는 아주 큰 공덕을 이루는 그런 힘이 됩니다. 우리가 밖에도 보면 한아름이 넘는 큰 나무들이 있죠. 소나무도 있고 참나무도 있고 뭐 다른 나무들이. 그게 씨앗은 얼마나 컸을까요? 씨앗은 아주 작죠. 그렇지만 좋은 인연들을 만나면 그렇게 그 기둥도 되고 대들보도 될 만큼 큰 나무가 되는 겁니다. 한순간에 되나요? 세월이 오래 가야 되죠. 같이 났던 나무들이 많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어떤 여러 가지 인연으로.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좋은 인연들을 계속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 나무들은 이제 다 컸으니까 그만 클 겁니까? 아니면 계속 클까요? 계속 크겠죠. 그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 이제 끝이라는 게 있을까요? 그렇죠. 갈수록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된다. 남을 돕는 것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어린아이가 한순간에 어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히 노력해야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농부가 씨앗을 뿌리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쌓았던 공이 태산과 같은 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태산과 같은 공덕이. 그런데 주변에 술도 마시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그러면서 놀러 다니길 좋아하는 친구들과 계속 같이 있으면 어찌 되나요? 그런 사람들을 나쁜 친구라고 합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쪽에 젖어들게 될 거잖아요. 그것은 농사 지을 때 완전히 사막처럼 자갈과 모래만 쌓여있는 그런 밭과 같아요. 그게 씨앗을 심어도 뿌리가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좋은 친구는 누굽니까? 불법성 삼보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훨씬 지혜롭게 사시는 분, 독생에 사시는 분들을 잘 관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좋은 친구와 벗이 됩니다. 좋은 스승과 벗이 됩니다. 그 좋은 스승과 벗을 가까이 하면 기름진 옥토가 됩니다. 내 마음이 문전옥답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 불법의 씨앗이 바로 내릴 수가 있어집니다. 저 해남 땅끝 마을에 미황사라는 절이 있죠. 저녁 노을이 하도 아름다워서 미황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아름다운 미자에 노루황자, 황혼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금강스님이라는 스님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템플스테이를 제일 잘하고 수행 지도를 제일 잘하는데, 지난번에 29일날 직제사에서 행자 교육 마칠 때 그 삼위계를 설하고 점심 먹을 때 만났어요. 그 스님은 17살짜리 상자를 데렸다고 하면서 상자 데리러 왔어요. 근데 그 17살짜리가 중학교 다닐 때부터 방학 때는 절에 살고 학교 다니면 집에 살고 그랬대요. 그게 고등학교에는 들어가면서 아예 고등학교 안 들어가고 절에 살면서 행자생활 했다는 겁니다. 그게 검정고시에 갖고 이제 뭐 대학 들어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이 선건이 있는 것이죠. 저 진주에 가면 장준하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중학생입니다. 근데 아주 어릴 때부터 절에 가서 공부하는 걸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래요. 이건 뭐 전생에 선건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불법하고 아주 인연이 깊어요. 옥천사라고 있죠, 고성에. 그 옥천사 뒤에 청년함이라고 있는데, 그 청년함에 승옥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린아이들을 많이 키워줬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폐교 하나를 사가지고 아이들 몇십 명 키우고 그랬었는데, 너무 무리해가지고 이제 신장에 이상이 와서
투석하면서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정색에 짙은 모습을 봤었는데 어제 그제 이제 그분 돌아가셨다고 준아 엄마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어린아이가 불법의 신심을 일으킨다는 거죠. 건강스님 상대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 간호사에 가끔 오는 개한 엄보농이라고 하는 학생, 중학교 다닐 때, 여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절에를 뭐 잘 가고 그랬는데, 중학교 다니면서 나는 53 선지식을 참당해야겠다고 하면서 지금 현재 선지식으로 이름난 분들을 찾아다니는 중학생이 서울까지 가고 의정부 공령사 있잖아요. 양주 봉선사에 민원 스님도 찾아뵙고 경북사에 계시던 작년에 돌아가신 그 스님도 찾아뵙고 여기 범어사 무비 스님도 찾아뵙고 수볼 스님 찾아뵙고 그렇게 이제 스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저한테도 한 3년 전부터 와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그제도 다녀가고 그러는데 선근이 아주 뛰어나요. 정말 놀라워요. 왜 우리가 전생에 수행을 많이 했으면 한 번 들으면 바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모르면 계속 헤매게 돼요. 아마 그런 아이들은 좋은 스승을 계속 이렇게 가까이 하게 되면 정말 어른이 되었을 때 세상에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 은혜 속에서 저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신체 건강으로도 뭐 병원에 가서 오랫동안 입원해 본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아파갖고 병원에 가는 일도 아파 고생해도 그냥 병원에 안 간다고 생각하니까 문병원 가도 치료받기 위해서는 안 가면서 지금 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가니까 또 그냥 사라지더라고요. 의사만 좋아하던 스님들은 평생 의사만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명이랑 다 찾아다니는데 그냥 내 명대로 살다가 오늘 죽더라도 그냥 감사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매일 기도하면 보약을 먹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요. 그렇게 무참하게 병원에 실려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어쨌든 농부가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는 거름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비옥한 옥답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변에 좋은 도반들을 많이 만나도록 해야 됩니다. 도반은 이런 스님들이나 신도들일 수도 있고요. 법당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도할 수 있는 도량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집에서라면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도 스승이나 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모두를 부처님처럼 섬기면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제자가 준비되면 스승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공부할 준비가 되면 여러 가지 도와주는 인연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큰다고 했습니다. 부지런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밭이든 논이든 자주 돌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수행을 하는 사람, 공부를 하는 사람, 개조명은 내 운명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 바꾸는 새로운 운명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남보다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어떤 일들을 할 때는 지치지를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문을 바꿀 때 계속 불법성을 생각하면서 계율과 선정, 깨어있음과 안정감과 지혜를 길러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전과 율장과 논장을 스님들을 통해서 계속 배워야 됩니다. 요즘 시대에 태어난 것은 행운일 수 있습니다.
배우려고 마음 먹으면 휴대폰으로도 들을 수 있고 컴퓨터로도 들을 수 있고 텔레비전으로도 또한 들었고 볼 수 있잖아요. 세계 각국의 동서고금의 최고의 전문가들의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농부는 흙을 만지는 일을 즐겁게 생각합니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농부들의 밭이 나면은 당연히 풍년이 되겠죠. 여름에는 잡초 하나도 없을 것이고 곡식도 무성하게 자랄 것이고 가을은 자연스럽게 풍년이 될 것이고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사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사랑하십시오. 가족을 위하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일을 사랑하십시오. 이 나라에 살고 있음에 대해서 나라를 사랑하십시오. 불법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불법을 사랑하십시오.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사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 사랑하는 자기의 일에 자기 전체를 던지세요. 그러면은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이 좀 더 빨리 성취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아무리 귀한 친구를 만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공부할 때는 빠지지 말아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이아몬드를 하나로 받아간다고 생각하면서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1학년 3반처럼 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부처님 앞에 엎드려갖고 울면서 하소연하는 그런 불자로 살 겁니까? 내 영혼을 내가 만들어가면서 살아야죠. 세상 사람들은 적게 투자하고 많이 얻으려고 하죠.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기업 경영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올바르지 못합니다. 적게 주고 많이 얻으려고 하면 준 것을 회수하지도 못합니다. 엉터리 회사에 투자하고 한 푼 본전도 건지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면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시간도 정력도 경제력도 많이 투자하고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부모는 희생을 달게 받습니다. 무엇을 이루게 하려면 그렇게 투자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할 때 새로운 무엇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못하면 얻을 수 없습니다. 만약 1시간 후에 우리가 죽는다면, 죽어야 한다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살려고 아동바동 해야 될까요?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재산 정리하다가 그냥 정리 못하고 죽을 겁니다. 사랑하는 자식 안고 나 좀 살리내라고 매달릴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어차피 죽어야 한다면 수행하십시오. 염불하십시오. 그것이 제일 큰 힘입니다. 그리고 내일 내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러다가 쓰러져서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동국대학교 교수하다가 명예교수까지 하다가 돌아가신 이기영 박사 같은 분 74세인가 돌아가셨는데 그
그 강단에서 강의하다가 쓰러져가지고 그래서 몇 년 고생하다 돌아가셨거든요.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운명은. 대만의 어떤 거사는 정토 수행을 아주 오랫동안 했는데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한 달쯤 전에 돌아가시기 한 달쯤 전에 자기 부인 보고 나 없어도 당신 혼자 살고 살아갈 수 있겠소 하고 물으니까 그 부인이 지금까지 내가 연불 하면서 살았고 당신하고 연불 하면서 살았는데 연불 하면서 살면 되게 당신 없으면 뭐 걱정 있냐고 없어도 괜찮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랬답니다. 그러고 얼마 있다가 어떤 강연장에서 정토에 대해서 1시간 반 동안 강연을 하고 마치고 이제 나가면서 나 이제 가야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강의 끝내고 나와서 밖에 이제 그 법사실에서 잠깐 앉아 있었는데 완전 채로 그대로 갔다는 거예요. 연불하라고 하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취하기 위해서 내 명문을 바꾸어서 내 마음대로 먹은 대로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운명의 주인공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운명의 노예로 살고 싶습니까? 주인공. 그래.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룰 수 있습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 뭐라고 그러셨나요? 일체 유심조라 했어요. 일체 모든 것은 내가 창조한다. 내 운명은 내가 창조한다. 오늘 첫 시간인데 그래도 어머는 몇 줄은 읽어야죠. 10쪽 펴보세요. 요술성은 따로 있나? 내 인생은 내 책. 운명 수립의 학문 제1편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저희였는데 홀로님께서 학업을 그만두고 의술을 배우라고 공부하셨다. 의사가 되면 의술로 생활을 꾸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을 구제할 수도 있고 또 의술에 정통하면 명성을 떨칠 수도 있다. 이것이 그대 아버지의 수건 사업이 수건이다. 그 뒤로 자원사에 있을 때 한 노인을 만났다. 긴 수염과 위험 있는 모습이 마치 금방이라도 표표에 날아오를 것 같은 신성 같았다. 내가 그분께 공손하게 인사를 드리자 그 노인은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대는 벼슬길을 갈 사람이요. 내년이면 학궁 그 현림 학교에 진학할 텐데 왜 이제 어째서 책을 보지 않는가? 책을 읽지 않는가? 내가 그 까닭을 말씀드리고 다시 노인에게 머리를 조아려 예를 올리며 조남과 그 철을 묻자 노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성이 공시이고 운남 사람이고 이어 소홍 아까 내가 소개했던 소홍입니다. 소홍 한국경세서에 담긴 수리 자기 운명을 보는 거죠. 주역의 의리와 상주를 정통으로 전해받아서 그런데 이제 그 소리를 마땅히 그대에게 전해 주어야겠어. 그래서 내가 공선생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께 여쭈었더니 어머니는 그분을 잘 대접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의 소리가 어떤지 시험해 보았더니 아주 사소한 것까지 모두 영험하였다. 나는 그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심칭이라는 매사천 형과 상의했다. 그러자 매사천 형이 선뜻 격려해 주었다. 마침 우케국 선생이 심우부라는 사람의 집에 사설학관, 학교 같은 거죠. 학원 같은 것을 열었는데 그러니 내가 아우를 그곳에 보내서 함께 학문을 배우도록 주선해 주기가 아주 간편하다네. 그래서 나는 욱선생을 찾아가 인사드리고 스승으로 모셨다. 공선생이 내 운수를 뽑아봤는데 그 내용은 이러하였다. 현의 동생이 되고 여기에 그 주문에 나오니까 보십시오. 고시에서 제10당 14등으로 합격하고 부에서 보는 시험은 71등으로 합격하며 제학고에 성에서 수강하는 요즘 도에서 수강하는 그런 시험이죠. 거기 시험에서는 제9등 할 것이다. 다음에 시험을 쳤는데 세 시험 등수가 모두 일러준 대로 딱 들어맞았다. 당시 평생 동안 기움을 다 점쳐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해 시험을 보면 몇 등이고 어느 해 과거의 응시
생의 신분 자격을 점검해보는 보증하는 넘생의 자리에 끼겠소. 어느 해에는 공생이 되고 공생 넘생은 거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좀 더 하죠. 그리고 그 뒤 공생에 뽑힌 뒤에 어느 해에는 사천성의 대윤이 될 것이요. 그러나 대윤에 부임한 지 3년 반이 지나면은 관직을 사임하고 고향에 돌아가서 53세 8월 14일 축시 거실에서 운명할 것인데 아깝게도 자식이 없겠소. 나는 그것을 잃어버릴까 염려하여 적어두고 마음속에도 새겨두었다. 이 원조범 선생은 53세 8월 14일에 죽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글이 쓰여진 것이 69세가 되던 해입니다. 그리고 74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21년을 더 살았다는 이야기죠. 벼슬도 훨씬 더 높은 것까지 했죠. 조금만 더 운명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로 무려 시험을 볼 때마다 경수가 공선생이 미리 뽑아놓은 운수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그런데 공생의 계산에는 내가 받은 녹봉이 91성 5대에 이른 다음에야 비로소 공생이 되는 거죠. 공거를 받도록 적혀 있었다. 그런데 내가 71섬에 이르렀을 때 마침 청거 받기로 한 사람의 결격 사유가 있어서 도종사가 나를 후보로 비준하였다. 청거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에 나는 속으로 공선생이 뽑아준 운수를 의심하게 되었다. 그런데 막판에 설이 그 마지막 결제를 하는 사람이 설이이던 양공이 거부해서 정말로 무산되고 말았다. 그 뒤로 정묘년에 이르러서야 은추명 종사가 관가에 보관 중인 나의 과거시험 답안을 보고 나서 이렇게 단식하였다. 5 책문은 곧 고관 대신이 황제에게 바치는 5가편의 주청이나 의론 같구나. 이처럼 박학다식하고 사리에 통달한 능력 있는 선비를 어찌 장활에서 멸도록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인가. 그러고는 곧바로 현감에게 공문을 작성하도록 분부하고 나를 흔쾌히 공거하였다. 그 앞에 받은 녹봉을 모두 합산해 보니 진짜 91성 5대였다. 이로 말미암아 나는 나아가고 물러가면 운명이라는 것이 있고 드디고 빠름에 때가 있다고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담담하게 지내면서 더 이상 뭘 구할 생각을 그만두었다. 공거를 받아 연경에 들어가 1년을 머물었다. 이제 소위 말하는 큰 사법고시 합격하기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연수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한 1년 정도 시간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 내내 고요히 앉아서 정자 자선만 하고 책은 펴보지도 않았다.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읽어보고 그 뒤로 이제 여기까지는 운명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야기, 살아가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황 선생은 운곡선사를 만나기까지 뭐를 배울 학자, 바다했자, 학회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명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하더라도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바꿀 수 없다면 망상을 피울까요? 망상이 없겠죠. 그냥 그 운명 따라서 가다가 죽을 때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었던 겁니다. 운명의 노예로 살아온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현해서 전공법사의 강의라든지 다른 분들의 강의를 조금 참조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운명의 노예로 우리 살아가나요? 노예로도 못 살아가고 허둥지둥하면서 살아가죠. 여기 운명의 확실한 노예로 살아가는 원황 선생은 더 이상 번뇌가 없었다는 거, 망상이 없었다는 거죠. 뭘 하려고 해도 안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구하려는 생각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거. 이거 지극히 단법한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쨌든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탐욕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번거로운 생각이 쉬게 됩니다. 그러면은 깨끗한 마음, 청정한 마음, 거룩한 마음이 되어서 그 거룩한 마음에 의지하면은 어디를 가더라도 즐거운 곳, 기쁜 곳이 됩니다. 환희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요범사원의 글은 여기 이제 전체 다 해도 얼마 안 됩니다. 75페이지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앞에 이제 그 뭐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79쪽까지인데요. 75쪽까지, 71쪽까지인가요? 네, 71쪽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60페이지 남짓밖에 안 됩니다. 글자도 크기 때문에 한나절 안에 1시간이면 다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뜻은 크게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책이니까 이 책을 매일매일 한 번씩 읽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7쪽에서 71쪽까지. 그렇게 꾸준히 읽다 보면은 그것이 가슴 속에 새겨지게 되고, 그럼 이야기를 듣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어지고 또 질문거리도 나오게 됩니다. 그 뒤로 이제 원효범 선생의 전기가 나오고, 또 인간계사 서문, 또 이병남 선생의 서문, 또 이 요범사원의 서평,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과 연관돼서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면은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선악, 그 3,000가지 선행을 하는데 3,000가지 선행하는 선행의 한 점, 어떤 것이 선행이 되고 몇 점이 되고 하는 선악의 그 점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게 145쪽부터 나오죠. 공과 격이라고 하는. 이거 이제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은 책을 하나씩 만들어 드릴 겁니다. 전에 이제 이걸 한번 만들어 본 일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정말 명문을 한번 바꿔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나쁜 일은 자꾸 줄여나가고 좋은 일은 늘려나가서 좋은 일이 3,000가지가 되면 내가 원하는 운명이 하나 바뀌게 됩니다. 그 뒤로는 명문을 바꾸는 일이 조금씩 수월해집니다. 저는 저 스스로 운명을 창조한다고 자부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다음 생에는 금생보다 좀 더 나아서, 나도 조금 더 어릴 때 그 신동 소리를 들으면서 출가해가지고 그 이제 불법을 살리는 큰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런 염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나름대로 가문을 크게 빛낼 수 있는 훌륭한 어떤 불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루하죠? 오늘 이야기를. 종소리 들으면서 종소리 현주소를 확인해 보십시오. 종소리 어디 있습니까? 다음 주는 15날이 수요일인데요. 15날 공부하기 좀 어렵겠죠? 예. 16날 공부합시다. 화요일날. 화요일날도 어렵나요? 예. 월요일날 할까요? 네, 그럼 다음 주는 월요일날 합니다. 예. 갑시다. 감사합니다.